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을 잘 지어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평지설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시고 끝마치는 시점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지금까지의 이런 제자 훈련을 잘 이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자신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명확하게 그런 삶이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수님 제자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못된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나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낼 수 없고 찔레꽃에서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이 있잖아요. 만구불변의 법칙인데 자 44절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무는 사과가 딱 열려야 저 사과나무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이 사람에게 이 원칙을 적용을 하는 말씀이 45절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 입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말은 곧 무엇에 해당한다? 나무의 열매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평지 설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적 삶을 사셨던 3년 반 동안의 그런 공생의 삶 동안에 수없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밤낮으로 동행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막 연구하고 그렇지 않더라 할지라도 교회에 일단 등록을 딱 세가족으로 하고 나면은 매주일 듣는 설교 말씀으로만도 우리는 수없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을 잘 이수했는지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면 안 되고 그것을 듣고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제자 훈련을 잘 받았느냐 이렇게 평가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에서 내가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열매. 사람의 열매는 뭐였어요? 아까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 입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말 이것이 바로 나무의 열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선한 열매 뭘까?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입의 말이잖아요. 신앙 고백이지 않겠느냐 첫 번째 신앙 고백.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말씀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입의 말 무엇이 있을까? 신앙 고백이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바로 좋은 열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린 거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좋은 열매 무엇일까? 신앙 고백. 또 우리 입술로 내가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바로 전도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축복을 이웃에게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내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하노라고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런데 뭐냐면 시편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그 일이 성취된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좋은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입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말씀 9절에서 읽었죠.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입술로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이 안식일을 가리켜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건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으로 주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일 중수를 명령하고 계세요. 안식일 중수라고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예수님 초림하시고 난 이후로는 우리에게 주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거 이것이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증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 주일 성수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냐면요. 그냥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 놓고 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집을 지은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냥 집을 지었어요. 집을 그냥 지어 놓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너희가 입술은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7가지를 계속 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줄수는 잘해요. 형식적인 예배는 잘 드리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형식적인 이 예배도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일주일에 내가 3번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그들이 잘하는 거 11조 합한제 또 채소에 11조도 드릴 정도로 모든 것을 11조를 다 떼서 하는 율법 준수를 잘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버리지 말고 마음에 공경하는 그 중심도 버리지 말아라. 같이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이것을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교인으로 등록하고 교회에 다른 성도님으로부터 케어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냥 출석하는 것보다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냥 등록만 해놓고 있는 것보다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헌금 생활하고 또 금식하고 또 거기에서 매일 예배드리고 이런 것은 그냥 다른 성도들로부터 케어를 받으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훨씬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에 주추를 세우지 않고 그냥 집만 짓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냥 집만 짓기를 좋아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생략하고 그냥 집만 버젓이 세워놓고 사는 거, 그런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집은 똑같은 집인 것 같은데 평소에는 별 일이 없어요. 별 탈이 없이 살아가. 그런데 큰 물이 나가지고 탕류가 부딪힐 때에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시련이 올 때,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올 때, 그때에는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동경에 임페리얼 호텔이 있어요.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호텔은요, 설계부터 건축이 될 때까지 11년이 걸렸다라는 것이거든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는데, 이 설계자 라이트가 기초공사를 하는데 여러 해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건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공사와 내진 설계로 인해서 공사비도 그냥 예산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는 거죠. 6배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냐면 그를 향해서 많이 비난했어요. 야유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초공사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이런 오랜 시간을 걸리도록 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비난을 했는데 이 호텔에 진면모가 나타났어요. 1922년에 관동 대지진이 나가지고 동경의 3분의 2가 다 파괴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임페리얼 호텔을 완공하는 기념 파티를 준비하는 당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파괴될 때 그때 이 임페리얼 호텔은요, 창문 5개만 파손이 되고 끄떡없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안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트라고 하는 이 건축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위협적인 그런 순간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삶의 균열이 크게 가고 기울어지고, 다시 말해서 완전히 절망해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서?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반석은 무엇이냐?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그 유명한 종교의 창시자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 기초는요, 숨겨져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지? 저 사람의 인생의 토대는 뭘 삼고 있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내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에 이렇게 치중하게 되냐면 외적인 것에 많이 치중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된다라고, 반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 이 땅에 다른 어떤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권력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우리의 건강이나
그 어떤 것들은 완전한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기초라는 거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 잘 지은 집이 아닌지 언제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속에 탕류가 부딪혔을 때 그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병행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부터 2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근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는 큰 비를 주셔요. 우리나라도 전에 우리 성도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중호우라는 표현이 이제 사라지고 극한 폭우라는 말을 이제 뉴스 보도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극한 폭우. 다시 말해서 한꺼번에 비가 막 집중적으로 내려가지고 땅이 그것을 흡수할 만한 시간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범람하게 되는 겁니다. 예, 홍수. 그런데 지중해성 이 지금 지형과 어떤 기후는 어떠냐면 이렇게 홍수가 날 때 겹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의 서쪽에 보면 지중해 바다가 있는데 그쪽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 이것이 거세게 팍 불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병행 구절에 마태복음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 들어가면은 그리고라라고 하는 접속사 카이가요. 4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예, 비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창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 집에 부딪혔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진행되는 연속적인 상황을 잘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읽었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주추를 잘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건축가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건축가에만 일어날까요? 동일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인생의 시련, 풍파는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정의 어려움도 와요. 재정의 문제도 생겨나고 질병의 문제도 올 수 있고 우리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의 문제 등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도, 모함을 당하는 일도,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때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심하게 균열이 일어나고 기울어진다라고 한다라면 주추를 잘 못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탕류가 쫙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까 임페리얼 호텔처럼 창문 5개 정도만 살짝 스크래치 나고 그렇게 되고 잘 견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추를 반석에 잘 지은 지혜로운 건축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생의 집을 완성된 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인생의 재료를 주셔가지고 각 사람이 인생의 집을 완성하도록 만들어가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재료를 무엇으로서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보니까 4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주추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재료가 무엇이라고요? 듣고 행하는 자. 순종의 재료로 집을 건축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하는데 다른 그 위에 모든 여러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기초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요. 그랬을 때 그 임페리얼 호텔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를 흙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을 쉽게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유혹을 받아요. 집은 집인데 믿음의 집을 다 지었어요. 인생의 집을 다 지었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지금 짓는 이 집은요, 마지막 때에 불로써 그 공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공력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뭘로써? 불로써.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짓는데 나무, 풀, 집으로 지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타잖아요. 공력이 남아 있어요? 집을 다 타버리고 없어요. 뭘로 지어야 되겠어요? 타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예, 오늘 순종으로서 이러한 공력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잘 세우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나의 중심에 서 있는가? 나는 삶의 이 기초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고 나의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구원해 줄 완전한 기초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기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다시 말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의미심장하게 주시는 메시지 좋은 열매 두 번째로는 듣고 행하는 것 순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잘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순종. 자, 주일 성수 하나만도 이것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하라. 모든 사람으로 덤으로 화목하라 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다 화목해집니까? 용서해라. 그런데 내 감정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못해. 내 원수를 사랑해라. 순종이 되십니까? 원수인데.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몸부림하고 애쓰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듣고 행하는 순종,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